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오늘 이 시간에 제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이야기 나눈다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이게 참 큰 행복이에요. 네. 오늘도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연구할 때 많이들 연구하고 하셨겠지만 항상 말씀에는 일단 본질이 들어있어요. 그 본질, 네. 이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하는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이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에 그 본질을 중심으로 한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들이 어떤 때는 더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되고, 본질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정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씩 은혜를 받으면 되고, 삶에 활용을 하면 돼요. 네.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강의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1장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2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2장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고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2장은 이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본문을 2장 1절로 12절, 그리고 이 뒤에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23절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에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많이 아는 내용이죠.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연극도 하고 동방박사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주제는 예수께서 이거죠. 예수께서 2장 1절에 예수께서 헤롯 왕 이게 아니고 예수께서요. 네, 예수께서. 또 뭐 유대 베들레헴 이것도 아니고 예수께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이 예수님이 중심 주제가 팍 돼야 되는 거죠. 이분 빠지면 뭐겠어요, 이거. 이분 빠지면 뭐 헤롯, 뭐 동방박사, 뭐 예루살렘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분이 계셔야 모든 것이 다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역사 속에 예수님은 오신 분이다. 네, 역사. 그래서 이 마태는 헤롯 왕 때라는 말을 써놨어요. 헤롯 왕 때.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로마에 세금 걷어들이는 관리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출신, 다시 말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도 세금 잘 걷어들이니까 이제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할 때 이 사람을 이제 완전히 통치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워준 거죠, 이게.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이때 예수께서 탄생을 하셨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을 때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이 별칭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별칭이에요. 옥타비아누스는 그 로마의 이제 첫 번째 황제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칭호가 아구스도라는 칭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구스티누스라는 말은 신과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존재, 이런 아주 엄청난 별칭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이제 전체 지배하는 나라의 호적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무렵에 예수님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신화도 아니고 뭐 어쩌다가 우연히 등장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장 위대한 여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여행 다 좋아하시죠? 여행. 아마 요즘에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여행을 못해서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 여행 많이 했잖아요. 선교. 정말 각 나라마다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선교를 다녔는데 이제 지금 그 일을 못하니까 좀 답답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행 그러면 여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행. 선교는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지만 보통 일반 여행 그러면은 가서 구경하고 좋은 거 먹고 또 쉬고 막 이런 목적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시 예수님이 빠진 여행과 예수님을 계시는 여행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예수님이 계신 여행을 하는 게 좋은데 오늘 아주 이 멋진 여행의 모델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오늘 여행을 시작했어요. 동방으로부터. 이 동방은 바벨론 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오는 거리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꼬불꼬불한 전체적 거리는 한 3,000km 정도 되고 직선으로 해도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약간의 차이들은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먼 거리, 직선 거리는 물론 그때 당시에 올 수도 없었겠지만 3,000km나 되는 이 엄청난 거리를 이 사람들 여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행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행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들은 지금 누구 만나러 왔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여행을 출발한 것입니다. 헤롯을 만나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돈 벌러 온 여행도 아닙니다. 거기에 유학을 하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 듣고 공부하려고 하는 여행도 아니었어요. 좋은 음식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여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여행이었어요. 그 먼 거리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여행을 하고 나서 그분을 만났잖아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여행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여행.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뭘 받으려고 온 길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황금, 유향, 모략, 최고의 선물을 그 멀리서부터 잘 준비해서 왕을 만나면 드려야지. 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 우리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만나면 내가 뭘 드릴까? 내가 어떤 것을 드릴까? 이게 앞서 있나요?
이번에 가면 주님한테 뭘 구할까? 아유, 그래, 이번에 내가 이거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좀 이것 좀 부탁 좀 해야지. 아마 우리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정말 멋진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여행을 말씀 속에서도 하고 살아가면서 이 주님 만나는 여행.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여행길을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가장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그분과 함께 그 끝에 계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이 여행길을 가는 사람들, 제일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수님 영광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 이 여행길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여행길에서 저도 태어났어요. 영문도 모르고 이 여행길에서 태어나서 여행길을 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이 여행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죠. 우리 청소년들 때로는 부모님 통해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예수님 만나러 가는 여행길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있죠. 그렇지만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이 여행길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그의 나라를 향해서 또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여행길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여행길을 돌아가면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고 이탈해도 안 됩니다. 끝까지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 여행길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데 있는데도 알면서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는 이 사람들이 또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쳐버리고 이제 당황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었잖아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는 분이 어디서 납니까? 했더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다 알아요. 이거 장로들이 압니다. 예, 알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걸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떠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다 이렇게 다가오는 게 참 많아요. 알면서도 가지 않는 신앙인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 가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때도 있고 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안 갔을까요? 어쩌면 이들이 가진 신앙은 거짓이었는지도 몰라요. 형식적인, 먹고 살기 위한. 그래서 진리이신 그분이 태어난다는 걸 아는데 안 가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익숙함에 젖어서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 아는 거 많잖아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 겸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용서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사랑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헌신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알면서도. 이 사람들 보면서 그런 아픔이 느껴졌어요. 알고 있지만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노아가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아는 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처음 가보는 길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다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고집이 앞서가면서 주님의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역사 속에 오신 주님. 또 하나는 가장 위대한 여행. 참 멋진 여행이에요. 평생 예수와 주님 따라가는, 주님 나라 향해서 가는 이 여행보다 위대한 여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가지 않았던 이 사람들. 오늘 우리 모습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